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은 7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사시면서 많은 운명 같은 그런 삶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운명을 믿으십니까? 운명을 믿으십니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했죠. 피신을 해서 한 달 동안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서 이제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야곱이 열심히 일했고 라반이 보기에도 야곱이 탐이 나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을 라반이 느끼는 거죠.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합니다.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그런 고백이 나오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진 것이 아주 적었는데 야곱이 함께한 뒤에 그 양과 소와 그 종과 그 집에 자산이 얼마나 불어났는지에 대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라반이 보기에도 야곱이 탐이 나는 거죠. 자기의 조카지만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데 이 친구를 내가 붙잡고 있어야겠군, 야곱하고 함께 있으면 우리 집안에 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 계약을 하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런 야곱이 아니라 어떠한 구실로든 좀 붙들어 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누구입니까?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뒤꿈치를 잡는 자, 우리식으로 하면 뒤통수를 치는 자죠. 아주 얕고 아주 머리가 명민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유전인자가 외가에서 왔는지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죠. 야곱이 자신의 머리 쓰는 것 때문에, 자신의 작은 수 때문에 큰 어려운 공경에 처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왔는데, 그런데 자기보다 100배는 더한 그런 더 약은 외삼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운명의 묶임입니다. 약은 사람은 약은 사람을 만나고,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을 만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만나는 거죠. 이 삶의 굴레에 야곱도 묶여 들어가는 겁니다. 이 운명의 이 묶임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그런 조사가 있다고 해요. 어릴 때 자라면서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또 아버지가 딸들을 때리는 그런 폭력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딸들의 95%, 20명 중에 19명이 결혼을 해서 남편한테 맞고 산다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어머니가 맞는 걸 본 것도 충격인데 본인이 맞은 것도 억울한데 결혼해서 또 평생을 맞고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것이 운명의 묶임 같은 거죠. 이 가혹한 운명의 사슬에 이 야곱은 묶여 있는 겁니다. 많은 제소자들이 출소되면 다시는 감옥에 오지 않겠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제소자들 향한 선교회 그런 일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우리 감옥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다 눈물로 회개하고 2번 다시는 감옥에 오지 않겠다고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고백하는데, 안타깝게도 통계는 그들의 대부분이 3년 안에 출소 뒤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왜 인간은 그 운명의 끈에 묶여서 꼼짝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운명의 사슬에서 인간은 어떻게 풀려날 수 있을까요? 운명이라는 게 뭔가? 야곱도 그 운명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라반에게 2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슬픔, 어두움 이런 뜻의 어원을 가지고 있고 라헬은 암양 이런 뜻입니다.
물론 라헬이 막내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라헬은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좀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의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니 레아는 뭔가 좀 어둡고 슬픈 일이 있었겠죠. 17절에 가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시력이 약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눈이 나쁘다는 뜻일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약하다는 거의 원어는 라코트라는 건데 연약하다 뭐 이런 어원입니다. 그런데 이 시력이 약하다는 해석보다는 총기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지혜가 없는, 좀 우둔하고 조금 멍청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총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레아는.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좀 고집이 세고 융통성도 없고 좀 인간적인 매력이 없었겠죠. 그래서 야곱은 언니 레아보다는 동생 라헬은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성격도 명랑하고 그런 처녀였겠죠. 그래서 라헬에게 끌리는 겁니다.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 섬기겠다는 뜻의 이 원뜻은 내가 종이 되겠다, 종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그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종으로 섬긴다는 건 말 그대로 그 시절의 종인 거죠. 노예처럼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섬겨야 할까? 그 당시에는 딸들을 데리고 올 때 지창금이라고 해서 그 딸을 키워준 그 부모에 대한 보상으로 물질적인 걸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물질적인 걸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야곱은. 그러니까 자기의 품을 팔아서 품삯으로 지창금을 대신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왜 7년이었을까? 그것은 7년을 넘는, 7년은 안식년이죠. 완전한 숫자입니다. 7년 이상 되는 그것은 주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가 줄 수 있는 최고를, 그거를 라반한테 주고 라헬을 데려오겠다. 그만큼 떳떳하고 싶고, 그렇게 라헬에게 내가 비록 줄 아무 재물이 없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 라헬을 떳떳하게 부인으로 데려오고 싶은 그런 야곱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19절에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반은 여기서 어떤 계산을 했어? 이게 웬 쾌냐?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이 혼인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가족끼리 결합하는 것, 이것이 당시의 관습인데 조카가 왔으니까 뒤에 31장 43절에 가면 라반이 자기의 속내를 야곱이 떠나려고 할 때 다 털어놓죠. 야곱을 잡으러 쫓아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 딸도 다 내 거고 네 자식도 내 거고 이 양들과 소도 다 내 거다, 이렇게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결혼이고 뭐고 자기 딸을 내보낸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지창금도 챙기고 딸도 챙기고 야곱도 종처럼 부려먹고 그 가운데서 자식이 나면 그 자식들도 다 내 재산이지, 이런 유의 인간인 거죠, 라반은. 그래서 딸들을 시집 보낼 때 종들도 같이 보내는 거죠. 자녀들을 계속 낳으면 그 자녀들도 다 내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딸들에 대한 마음도 연히 아버지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딸들이 야곱을 따라 떠날 때도 아버지가 우리를 이방인처럼 대했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까 딸들에게도 그런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일도 부려먹고 자식을 낳으면 우리 일손이 더 늘었네, 이런 형의 아주 욕심이 많고 약은 사람인 거죠.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야곱은 약은 사람이에요.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형한테 축복이 가는 것도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가 짧은 사람이에요. 기가 약하진 않았겠지만 잠시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오래 지켜보지 못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손발이 빨리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그르쳤던 그런 야곱이 다시 그 자신의 삶의 굴레와 똑같은 자리에 섰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7년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거죠. 그런데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야곱은 이럴 수 있는 사람이야. 계산이 딱 섰는데 7년을 어떻게 남의 일을 하고 있어? 내가 가진 게 없는데. 그런데 그걸 며칠처럼 즐거이 일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라반을 섬겼는데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라고 나오죠. 이것이 사랑의 비밀이죠. 야곱이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랑이 섬김의 비밀이죠. 자녀를 키워보면 우리가 이 사랑의 비밀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돼서 이 사랑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삶이 내 삶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 더 큰 기쁨과 내 삶의 의미를 주는 거죠.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섬김을 알게 되는 그 시간이 이 앞선 7년의 시간이었던 거죠. 야곱은 전혀 야곱이 살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외삼촌 집에 와서 종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부잣집에 태어나서 도련님으로 잘 자랐는데 이제 그 사랑을 구하고자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이렇게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 이 야곱의 삶, 이 야곱의 삶이 그만큼 성장해 가고 있는 거죠. 시련과 고난과 종의 자리에서.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굉장히 외삼촌 라반에게 거칠게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까 싶을 정도로 자기도 이제 좀 지친 거죠. 그리고 7년을 일해보고 아마 답이 나온 걸 겁니다. 아, 라반 우리 외삼촌에게 희망이 없구나,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계산이 다 나온 거죠. 직접적으로 이제 일 끝났으니까 빨리 아내를 주세요, 전 떠나야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22절에 라반이 그곳 사람들 다 모아 잔치하고, 근데 라반은 야곱이 머리가 좋은데 라반은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크게 잔치를 열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처럼 그렇게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23절에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왜 라반이 이렇게 인색한 사람이 잔치를 크게 베풀어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을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겠죠. 두 번째는 잔치를 하면서 술을 먹이고, 잔치니까 야곱을 정신없게 해서 혼을 빼는 거죠. 지치고 힘들고 그 다음에 술도 먹었겠다, 그래서 지쳐서 잠들게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은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레아가 라헬처럼 옷을 입고 그 당시에 결혼을 할 때는 얼굴과 온몸을 옷으로 가렸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술에 챘다고 하지만 7년을 봐왔는데 야곱을 속이려면 레아가 라헬처럼 행동을 했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얘기를 다 듣고 그 뜻을 맞춰서 레아가 아버지의 뜻에 동조했다는 이야기는 사실 레아도 야곱을 좋아했겠죠.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것보다 자기가 시집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뜻을 맞춰서 본인이 이제 시집을 가려고 이제 라헬을 연기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의 시녀로 주었더라. 실바도 중요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그 지파의 어머니가 되죠. 종 2명과 부인 2명. 근데 종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낳고 결혼을 하면 다 부인을 얻게 되기 때문에 야곱은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명의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라헬을 그렇게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보냈는데 어떻게 부인을 4이나 얻어서 자식을 그 안에서 12이나 낳을까요? 야곱은 그런 사람인 거죠. 기가 짧고 삶을 자리에 진중하게 오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또 하나는 아직 라반의 권위 아래 있는 겁니다. 그에게 삶이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인 거죠. 외삼촌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뜬금없이 우리 풍습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첫 딸을 먼저 보낸다. 그래서 이 7일의 잔치를 채우고 그리고 7년을 더 일해야지 라헬을 줄 때 총 14년을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하겠다고. 야곱에게 고달픈 삶이, 자녀를 낳고 결국 야곱은 20년이 지나야 삼촌의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기가 약은 사람인데 더 약은 사람을 만나서 계속 뒤통수를 맞는 거죠. 이것이 야곱의 운명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군가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고 생명의 힘을 얻고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버지를 만나야 되죠. 그리고
와이프를 만나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다 애라 그러죠.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부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자기 실현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잃어버린 짝, 대극의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그 비밀이 부인을 만나는 것에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만드신 세상의 거짓에 속고 세상에 속아서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결국은 삶 가운데 어느 시점에선가는 자신을 만나야 되죠. 야곱은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편애를 받았어요. 큰 상처가 있습니다. 삶의 온전함이 깨져 있죠. 그 상처로 에서를 미워하고, 아버지가 편애를 하면 아버지를 미워해야지. 그런데 모든 세상의 아들들은 다 아버지를 좋아하죠. 아버지를 미워할 수가 없으니까 형을 미워하는 거죠. 형과 원수가 져서 떠난 겁니다. 자기의 삶의 문제를 아버지를 만나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라반을 아버지같이 의지했겠죠. 그런데 라반은 아버지가 될 사람이 아닌 거죠. 자기 아버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아주 야비하고 얕고 자신의 아픔을 그대로 자기에게 되갚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 삶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거죠. 이 삶의 시간이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자라나는 거죠. 야곱이 라반과 보낸 20년의 세월의 끝에서 만난 것은 자기의 삶의 의지가 되고 자신의 생부인 이삭이 해줄 수 없었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버지를 만난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는 내 삶을 책임질 수 없구나, 내가 내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는 것,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나는 건 또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겠죠. 자기 부인 라헬을 만나기 위해서 14년을 종살이를 해야 되는, 그럼에도 온전한 남편으로 서지 못하는 부족한 야곱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야곱이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야곱의 삶은 아직 질곡 속에 있고 야곱의 삶은 아직 자라나지 못하고 야곱은 아직 자신의 삶에 주님이 주신 기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신앙 가운데서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만나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자기 삶에 주어진 기업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는데 교회에 다니는 이민교회의 아픔이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고 살아왔는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연약하고 삶을 책임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는커녕 자신의 삶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 한번 서지 못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부끄러움과 수치로 살고 세상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뭔가 꾸미고 자기 자신을 뭔가 그럴듯하게 만드는 그런 쓸데없는 일에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야곱처럼 20년의 세월, 짧은 인생 가운데 20년을 종살이로 보내는, 세상에 나가 종살이를 하고 주님이 주인으로 살라고 만들었는데 자신의 생명을 세상에 종살이하는 걸로 바꾸는 거죠.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가혹한 운명의 자리, 그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맥베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왕이 있습니다. 11세기에 스코틀랜드를 다스렸던 왕이죠. 그 맥베스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 그 희곡, 4대 희곡이라고 불리는 맥베스라고 하는 희곡으로 탄생되게 되었죠. 맥베스는 원래 신하였습니다. 덩컨이라고 하는 왕이 신하였는데 그 왕의 반란자들을 진압하러 가서 덩컨 왕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반란자들을 진압하죠. 그 가혹하게 그 반대파들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길에 전쟁터에서 우연히 점을 치는 마녀 셋을 만나게 됩니다. 그 셋을 만나서 자신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세 명의 마녀가
맥베스에게 어떤 예언을 전해줬냐면 맥베스가 스코틀랜드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을 받게 돼요. 그 예언에 사로잡힌 맥베스가 덩컨왕을 쫓아내고 그리고 왕이 되죠. 왕이 될 때는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그랬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것은 예언이기 때문이죠. 예언이 자신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통성 없는 왕자에 도전하고 있죠. 자신의 오랜 친구였던 맥더프라고 하는 자신의 친구의 가족들을 다 몰살하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맥더프가 도망하게 되죠.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왕의 아들 말콤 왕자도 핍박을 해서 또 외국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맥베스가 다시 그 마녀를 찾아가는 건 당연하죠. 자신의 운명을 열어준 마녀들에게 자기의 삶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세 마녀를 찾아가니까 마녀들이 다시 신탁을 알려주죠. 여자에게서 난 아들, 여자가 낳은 자의 권능을 비웃어라. 이런 놀라운 섹스피어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그런 놀라운 신탁을 받게 됩니다. 배불러서 여자가 낳은 아들은 너를 결코 죽일 수 없다. 버넌의 숲이 덴시네인의 언덕, 그 맥베스의 성이 있던 던시네인의 언덕까지 버넌의 숲이 공격해 오지 않으면 너는 결코 너의 왕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천하무적이 된 거죠. 그 예언을 받은 맥베스는 거칠 것이 없어서 점점 더 폭정으로 나가는 거죠. 사람들을 죽이고 무슨 짓을 해도 왕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외국으로 망명한 말콤 왕자와 자신의 친구였다가 이제는 친구를 복수하는 것에 인생을 건 맥더프가 군대를 이끌고 스코틀랜드로 다시 맥베스의 왕조를 물리치러 오는 겁니다. 그래도 두려울 것이 없죠. 자기가 받은 신탁의 예언이 있으니까. 그런데 버남의 숲이 결코 움직일 수 없는 버남의 숲이 그 반란군들이 자신의 숫자를 은폐하기 위해서 버남의 숲에 가지들을 꺾어서 그걸로 자신들을 위장하고 던시네인의 언덕으로 몰려오고 있는 거죠. 맥베스의 군대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버남의 숲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숲이 움직이는구나 하고 두려움에 물러나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맥베스는 여전히 여자의 태에서 난 사람은 나를 죽일 수 없다. 그 예언을 붙잡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자기의 목에 칼을 거는 친구 맥더프는 어머니가 조기에 유산을 하게 됐기 때문에 태에서 나지 않고 배를 갈라 태어난 아들이었다는 거죠. 맥더프에게 목숨을 빼앗기고 맙니다. 운명이 자신을 왕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그 운명의 덫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운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테르미소스에 마차를 몰고 들어가는 자는 아시아의 왕이 된다 라는 신탁이 그리게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고르디우스라고 하는 농부가 그 신탁을 우연히 전해 듣고 마차를 만들어서 그를 몰고 진짜 그 신탁에 따라서 프리기우스란 땅으로 몰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프리기우스의 왕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또 누군가가 마차를 몰고 프리기우스로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마차를 가다가 제우스 신전에서 세상이 풀 수 없는 고르디우스의 매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만든 거죠. 그걸 묶고 또 묶고 또 묶어서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매듭을 만들어서 신전에 단단히 묶어놓은 겁니다. 알렉산더가 프리기우스를 정복했을 때 그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본 거죠. 그걸 푸는 자는 아시아의 왕이 되는데 그걸 보니까 풀 수가 없는 거죠. 단칼에 그 칼을 잘랐다는 겁니다. 매듭을. 그리고 아시아를 정복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걸 풀지 않고 잘랐기 때문에 그 다 잘라지고 잘라진 그 고르디우스의 매듭 때문에 알렉산더의 사후에 불과 3년의 짧은 시간 뒤에 그 왕국이 사분오열하게 됐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가 아시아에도 있습니다. 운명의 사슬은 동서양이 없는 거겠죠. 중국의 부귀의 왕이었던 고양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매듭을 묶어놓고 자식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불러 모았죠.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한의 아들 중에 고양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사슬을 칼로 잘랐다는 거죠. 풀지 않고. 그래서 왕이 됐는데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쾌도난마라고 하는 단칼에 매듭을 잘라버리는, 문제를 그냥 풀어버리는. 그런데 그 고양은 왕이 된 다음에 아주 폭정을 하는 나쁜 왕이 됐죠. 남마 수참이라고 하는 폭정을 상징하는 그 어원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운명을 거스르려고 하니까 운명에 더 묶이고, 운명을 극복한 줄 알았더니 더 가혹한 운명에 묶이고 마는,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야곱, 머리가 좋은 야곱이 그 머리로 축복을 가로채고 그 축복으로 잘 살 줄 알았는데 20년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종살이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라반이 10번에 걸쳐서 임금을 계산하는 법을 바꾸고, 야곱이 머리를 쓸 때마다 계속 라반이 뒤통수를 치는 거죠. 야곱이 이 가혹한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주님밖에 없는 거죠. 야복강의 앞에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새로 받았다는 것은 야곱의 운명이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 의미죠. 평생을 약은 자, 머리 쓰는 자, 뒤통수를 치는 자,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름 붙인 그 이름을 따라서 자신이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온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 산 것 같은 그의 인생에 그 중년의 때에 나타나서 그에게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운명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에게 묶이기 전에는 이 세상의 가혹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똑똑하면 똑똑해서, 의지가 있으면 의지가 있어서, 건강하면 건강해서,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아서 삶이 점점 더 수렁에 빠지고 어려워지는 것, 이것이 운명의 굴레죠. 그것을 끊어버리는 새로운 운명을 믿으십니까? 운명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의 삶을 묻고 있죠. 그것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야곱의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삶의 가장 큰 위기에서, 내 자신에게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만나야 되고, 내가 부인을 만나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만나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내 삶의 문제가 풀려나간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라는 것을 오늘 야곱의 일생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씨름해서 새로운 이름을 얻음으로 이 가혹한 운명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다스리는 자리로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경험과 삶의 조건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음을 우리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태어나는 자리를 선택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환경이 나를 만들었던, 내가 나를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내 삶의 굴레가 되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 삶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시고, 도저히 바뀔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삶의 조건을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야복강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강을 건너며 믿음으로 우리의 경험이 아닌, 우리의 굴레가 아닌, 우리의 운명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기에 은혜롭고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